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39쪽 로마서 1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 절의 말씀을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제목을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야 할까? 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제가 이 수요일 예배를 한 1000년 전에 인도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고 어차피 이제 약속하실 거리는 아니니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은혜 많이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함께 자리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도 신령한 은사를 바라보는 건가요? 이 신령한 은사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사람들이 뭔가 신기한 거 좋아하죠. 제가 마술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마술을 좋아하는 어렸을 때 이제 보면 신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상자에 들어갔는데 칼을 막 꽂아요. 칼을 막 꽂을 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가운데 상자를 옆으로 썩 미는데 손을 이렇게 흔들고 있어. 발가락 따로 움직이고 사람이 잘려서 죽었을 것 같은데 그런 일들 보면서 신기하다. 지금은 뭐 그게 트릭이 어쩌네 좀 알고 있어서 그 재미가 좀 덜하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뭔가 그런 신기한 일들에 되게 많은 흥미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좀 가볍게 말하면 재미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쩌면 이렇게 경외하는 시선으로 그런 놀라운 것들을 좀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샤머니즘 기반적인 그런 무속신앙 기반의 사회인데 이게 인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뉴스가 실려있는 신문 있잖아요. 신문의 한 칸에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오늘의 운세, 띠별 오늘의 운세 기억하세요? 요즘에는 그 활자신문을 많이 보지 않아서 기억 못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의 운세가 꼭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국민학생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 꼭 읽어봤습니다. 오늘 내 운세가 어떤가, 철이랑 똘이랑 재밌게 놀 것인가 아니면 뭐 나쁜 일도 당할까 꼭 읽어봤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신기한 거, 신비로운 거 좋아한단 말이죠. 하다못해 무섭다고 하면서 귀신 얘기를 왜 그렇게 좋아해요? 여름날이면 막 하고 막. 그건 좀 영적으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뭔가 신비, 놀라운 거, 이적적인 거 그런 것들을 보기를 되게 즐거워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 추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에도 그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들어온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런 것들을 좀 어렵지 않게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그런 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먼저 말씀드립니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떤 사상이 되어서 맹목적으로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사주의가 있죠. 은사주의는 어떤 거죠? 어떤 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어떤 병이 일시에 낫고 눈 멀었던 자가 눈을 뜨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소소하게는 기도할 때 왠지 내가 방언을 못해. 그럼 뭔가 2%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다 방언을 하는데 나는 방언을 기도를 못하니 나는 항상 새벽 기도에 막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모하고 주님만 바라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살고 그렇게 성경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방언을 안 주시네? 그러면 사람이 또 낙담이 되기 시작하죠. 반면에 그런 게 있고 누군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은 막 쫓아가서 누군가 안수를 해주면은 그 방언할 수 있게 해주고 누군가 안수를 해주면은 뭐 예언할 수 있게 해주고 여튼 뭐 그런 능력과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낸 임파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전해주는 누군가 있다.
그러면 막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본인 교회에서 예배도 둘째 제쳐두고 여기서 예배한다면서 막 나에게도 그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막 하면서 가서 막 온 열정을 불태우죠. 거기 안수 한번 받으려고. 어떤 데는 말이죠. 죄송합니다. 너무 이건 안 좋은 예지만 돈까지 받고서도 그런 일들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본 금액 중에 저는 뭐 그래 다더라가 아니고 직접 들은 거니까 300만 원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거는 진짜 누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기서의 본질은 뭐냐면 그럴 정도로 은사주의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신앙의 방향의 지표를 은사로 내가 그런 은사가 있으면 신기한 능력이 있으면은 잘 신앙생활 잘 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내가 방언 한번 해본 적이 없으면 나는 뭔가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 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그러한가? 과연 내가 기도할 때 방언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우선 오늘의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구절을 보고 그 은사주의에 이제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은 딱 이럴 거야. 봐라, 바울. 야, 교리를 집대성한 바울 있잖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 있는데 말이야. 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려고 로마에 간다고 하자. 봐봐,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12절을 바로 이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봐라, 이 신령한 은사를 아직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직 평안함 아니함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서로 이제 즐겁고 잘 신앙생활 하려면은 이 신령 은사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와,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얼핏 보면 그런 느낌이 들고, 실제로 그런 은사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근거 구절로 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11절과 12절, 특히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따져봐야죠. 말씀을 잘 읽어봐야죠. 말씀을 잘 읽어보고 이 말씀이 과연 그런 말씀인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성도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만 보고 자기 멋대로 좋을 대로 생각해서 이게 맞아 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므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아서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선은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도록 하셨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둘째로 이 로마 교회에 바울이 오려고 했던 진짜 이유에 대해서 그가 얘기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다면 오려고 했던 이유와 그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는 일이 아무래도 같은 일이겠으므로 그 일이 과연 그런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서신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과연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구절만 딱 보고서 이게 그런 거야, 아닌 거야 이렇게 놓고 싸울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로마 교회에 바울이 오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전체 문맥상의 의미, 그 중에서 첫 번째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만 해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마스크를 하고 계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하나씩 말씀해 보시겠어요? 바울 하면은 무슨 지파죠?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 그리고 정통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마도 로마 시민권을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니까 그 집은 부유했다.
그 이전에 샀으니까 그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 가말리엘에게 배웠다. 당시 아주 유명했던 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 배웠으니 지식인이다. 그리고 열심인 사람이었다. 아주 하나님 앞에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나름의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그 이외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서 눈 멀게 하셨다 뜨게 하시고, 그리고 다소에서는 장막도 만들 적도 있고, 뭐 그런 저런 여러 가지의, 그리고 서신서를 14편이나 썼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면 더 나오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는 데는 그런 것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의 내용들을 좀 몇 개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 서신서이기 때문에 처음에 자기 소개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바울을 잘 몰라요. 어쩌면 이 로마 교인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는지를 보면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 것을 이 로마 교회에 어필하고 싶어 했는지를 바라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장 1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이 세 가지가 전혀 달라 보이진 않죠. 같은 결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받은 일꾼이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 바울의 정체성, 바울이 그들에게 알리고자 한 정체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4편의 서신서의 내용을 보아도 그가 무엇을 위해서 그의 평생을, 일평생을 바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는 뭐 하던 사람입니까? 복음 전파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러 유대주의와 이단 사상들의 복음을 변론하던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전도자, 복음의 사람 바울.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5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뭐라고 하고 있죠?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순종하게 하는 일, 복음을 믿어서,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은 거기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물론 아나니아에게, 이제 바울에게 가기 꺼려한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바이긴 하지만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일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자죠. 바울은 두말할 것 없이 복음을 위해서 살던 사람, 일평생에 예수께서 복음을 위해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일평생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복음에 미친 자가 바울입니다. 그러면 그 바울이 하려고 한 일이 뭘까요? 복음에 관련된 일이겠죠. 그가 하려고 한 일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복음에 관련된 일이다. 이 사람이 로마 교회에 가서 하려고 한 일은 뭘까요? 아마도 복음에 관련된 일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오려고 했던 이유를 기록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 교회에 그가 가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을 읽어볼 텐데요. 13절이 길어서 둘로 나눠봤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한 걸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데, 그 말은 뭐예요? 야, 내가 진짜 로마 교회 진짜 가려고 했거든? 진짜야, 진짜 많이 가려고 했어. 그걸 좀 너희는 알아줘. 이 말이죠. 어쩌면 가로 열고 못 가서 미안해 가로 닫고, 이 내용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거든? 그 말을 한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내가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어. 근데 무엇을 위해서 가려고 했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런데 그 이전에 있는 말을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뭐라고요? 내가
다른 이방인들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어. 그런데 너희에게도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로마에 가려고 했어.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로마 교회에 가서 맺으려고 한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살펴보려면은 다른 이방인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이 도대체 다른 이방인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했는지를 말씀들로 살펴봅니다. 아까 보긴 했는데 읽진 않았죠?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 아직 그 사울이라고 기록되었을 때 이제 예수 믿는 그 불순물자들 내가 다 잡아 죽이리라 하고서 이제 분기탱천해서 열정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치셔서 눈을 멀게 하셨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일으키셔서 바울에게 가서 그를 이제 회복시키시려고 눈을 보이시게 하시려고 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이제 속된 말로 쫄았단 말이죠. 겁냈어요. 왜냐하면은 그 악명을 이렇게 들었으니까 쟤 나쁜 놈이에요. 나쁜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안심시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9장 15절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쓰시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그릇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했던 주된 일이 사실은 아까 인사말에도 나왔지만 복음 전하는 일이라 이 말이죠. 성경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볼 텐데요. 거기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과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근데 이 원하시는 뜻을 누구를 위해서 펼치시기 원하셔요? 바울을 통해서 펼치시기 원하신다 이 말이죠.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하나님의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 이방인까지도 포함된 거죠. 그것을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어. 진짜야. 그리고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의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됐대요? 이방인의 스승이 됐대요. 이 문맥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걸 원하셔요. 구원하시려고. 근데 바울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의 스승이 됐어요. 뭐로 스승이 됐겠어요? 복음을 가르쳤으니까 스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맥락들을 살펴보았을 때 바울이 도대체 이방인들에게 맺은 열매가 뭐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가 나오죠. 복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뤘다. 이게 이방인들에게 한 열매이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로마 교회에 행하고자 했던 일이 바로 이 복음과 관련된 일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혹은 더 단단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더해서 로마서 1장 1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왜 자기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 전하라고 세워진 자인데 아직 내가 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쟁이가 이제 빚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마음이 어떻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빚지고 있으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걸 어떻게든 갚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 전해야 된다라는 소명감이 그렇게 간절하여서 내가 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을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침에 나오죠.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어. 근데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해. 그래서 가려고 한 거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말씀만 살펴봐도 알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아까 말했던 이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신령한 은사는 무엇일까요? 복음이거나 복음에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맥락이 문맥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건데 지금 맥락상 단 한 개도 어떤 내가 너희로 방언을 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로 병든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가 너희로 귀신 쫓게 하려고 그런 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왔단 말이죠. 오직 나온 것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은 나는 복음에 미친 자고, 나는 복음에 빚진 자고, 나는 복음 전하는 자인데 너희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라는 내용만 계속 줄창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있는 신령한 은사가 모르긴 몰라도 복음 전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말하면은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1장의 지금까지 맥락뿐만 아니고 이 로마서 전체의 문맥에서 과연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일편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서 교회가 됐는데 뭘 또 복음을 전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바울이 전해주고자 했던 이 신령한 은사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거를 사실은 로마서를 전체 다 읽어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에 표가 보이세요? 표가 보이시면 저도 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인간 다 죄인이다. 그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 얻을 수밖에 없다. 자기 공로나 자기의 어떤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신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죄인이고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돼. 의롭다 칭을 받으려면. 그리고 5장부터 6장까지는 이 새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는 자므로 새 생명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두 자씩 이제 딱딱 맞추느라고 서민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 되게 혼나고 그리고 이렇게 망하기 직전까지로 지금도 망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회복시키실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회복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제가 생활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활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 11장까지는 어떤 교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다면 크게 나누면 이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1장까지 교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맥락적인 거죠. 우린 모두 죄인이라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고 예수님 믿으면 죄인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모두 죄인이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도 회복이 될 거야. 이스라엘 예수님 안 믿어서 망하고 있지만 이스라엘도 회복이 될 거야. 그리고 그렇게 회복이 된 우리는 회복된 사람답게 살아야 돼. 이게 전체를 흐르고 있는 자연스러운 로마서의 문맥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여기에 어디에 기도를 할 땐 방언을 해야 돼. 누구나 기도 생활 11년 차면은 병든 자쯤은 쉽게 일으켜야지. 이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문맥적으로 살펴보아도 여기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전하고자 했던 그 신령한 은사, 어떤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죠? 복음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 오히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들었지만 아직 바울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바울만큼 이 신학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고 확실한 복음을 가르치고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게 있었는데 유대주의가 공격을 많이 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어떤 국노주의들이 많이 틈탔다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이 되니까 그 로마 교회를 지키는데 복음을 단단하게 하려고 더 세련되고 더 학습된 교리를,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려고 한 거고 그것을 신령한 은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게 물론 번역본이긴 하지만 우리가 대체로 볼 수 있는 게 이 개정개혁판이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뭐 헬라어는 따지지 않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을 헷갈리게 말이야. 그냥 내가 더 확실한 복음, 뭐 복음을 더 보완시켜 줄게, 잘 가르쳐 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왜 하필이면 이걸 신령한 은사라고 이게 번역되게 써놔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보다 신비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일보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서 나를 살리는 그런 사랑보다 신비한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이 믿어지는 일보다 더 신비한 일이 있습니까? 복음 자체가 신비해요. 그렇죠? 복음 자체가 완전한 신비요. 그것이 가장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좀 별개의 말인데, 뭐 하나님이 있어? 그럼 한번 보여줘봐. 나를 하나님 경험하게 해줘봐. 내가 그러면 믿어볼게. 이렇게 도발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혹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번만 환상 중에 나타나시면, 옆집 또리 엄마는 기도 중에 주의 친절한 팔의 안개에 찬송 불렀더니 갑자기 환상 중에 주님의 팔이 나와서 안아줬다는데 나도 그런 거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는데, 제 주변에 진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신비 나는 경험 안 시켜주시고 막 나도 한번 신비한 일 경험하게 해주시면 더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 당시에 그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 중에서 몇 명이 예수님한테 당신이 그렇게 대단하다면서요, 그럼 당신이 그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혹은 메시아라는 대단한 선생이라는 증거로 표적 한번 보여보세요 라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들면서 한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시죠? 저에게 신기한 일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요나의 표적은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요, 복음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적을 구할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말씀으로 나아가세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세요. 목사님을 통한 설교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충분한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사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어떠한 신령한 은사라는 건 무엇일까요? 어떤 은사를 나눠줄 수 있습니까? 나눠줄 수 있지요. 복음. 이 복음. 아까 성명희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바 같이 전도하는 일. 다만 후라이팬 하나 줄게, 우리 교회에 와.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복음을 정통으로 전하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 복음을 정통으로 접하십시오. 말씀에 나 자신을 놓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고 익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대로 살고 복음 전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선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가 차고 넘쳐서 우리 또한 그 은사를 나눠주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의 시대에 두렵다면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해하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